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도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기록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나오며 그 2가지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갈렙의 첫 번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12명으로 이루어진 정탐팀을 꾸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도 민수기 13장 6절의 기록대로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혀서 정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정탐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들을 보여주며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중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도 있다. 또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고입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거짓도 없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보고를 악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함께 정탐한 그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악평합니다. 여러분, 12명이 올라갔는데 평가는 10대 2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악평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다시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자.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때로부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의 40년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의 자녀와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갈렙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첫 번째 이야기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85세의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14장 12절에대로 이렇게 갈렙은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며 또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땅을 갈렙은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고 나아진 건 하나 없는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거나 함락된 것이 아니고 거인족 아낙 자손도 사라진 것이 아닌데 갈렙은 그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성에 있는 아낙 자손과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능성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렙은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는 도전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갈렙은 패배나 실패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85세의 노인이 견고한 성과 거인족 아낙 자손 앞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싸움의 실력이 경지에 이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무기, 더 좋은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85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을 물리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첫 번째 이야기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45년 전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리고 45년 후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승리의 선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의 모습을 보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승리하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에 대해서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갈렙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며 이 산지를 나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5년 전에 갈렙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목할 만한 대단한 부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느끼며 그와 반대되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변질은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역사의 끝을 보고 싶은데, 끝까지 가고 싶은데,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교만하고 자만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도에 멈추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물과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름만 교회이지 사교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도행전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하며,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더라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성공했고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치 못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여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해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들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또한 그 복을 문 영혼들에게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된 것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내가 변질되지 않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의 동행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